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 서론에 보면 주보의 서론에 보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요. 천천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요, 이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삶의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요, 죄 속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허물, 바로 우리는 육체 속에서요, 완전히 영적인 건 죽어버리고 육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2절에 보니까 여기에 항상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과 그래 또한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이죠. 여기에요, 내가 종노릇하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뭔가를 몸부림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는데 내 안에는 뭐만 남았느냐? 진노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오니까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내 가족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환경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요, 6절에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복을 놓쳐버려서 죄와 허물에 빠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시 영적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려 하심이라. 내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오는 그 응답과 증거를
내 후대와 나를 만나는 사람과 모든 것에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를 정말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이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다 뭘로 연결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전도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요,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되고 전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전도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응답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입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으로 안 되거든요. 내 기준으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응답받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야 진짜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돼요. 뭘 잡느냐 하면 응답 25,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두 가지를요,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해력이 좀 딸려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딸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해력이 딸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요. 빨리빨리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듣거든요. 책을 보더라도요, 책을 딱 보고서는요, 어떤 사람은 책을 딱 보면은 그거 책을 딱 읽고 나서 요약을 쫙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써머리뿐만 아니라 그 내용 흐름 줄거리를 잘 아는데, 제 첫째 딸이 그러거든요.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한 2시간인가? 한 2시간 반 정도에 다 읽어요, 이거를. 나는 꿈에도 못 꾸는 시간대인데, 왜냐면 나 2시간 정도 해봐야 한 20장 읽을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다 읽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한 300페이지 되는 거를. 2시간 반 만에.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요, 봤는데, 야, 이게 진짜 읽은 건가 해가지고요, 물어봐요. 근데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요, 흐름을 정확하게 집어내요. 근데 저는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정도 봐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를 할 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딱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안 돼서 10번, 20번, 30번 계속 읽어요. 이게 이해될 때까지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력이 좀 딸리긴 한데 장점은 뭐냐면 계속 읽고 계속 내가 이거를요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니까요, 이게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해력은 좀 딸리지만 이걸 계속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니까 이게요 계속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오늘 정리하는 것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응답 25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딱 2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그래서 또 들어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 되어져 있는 걸 쭉 읽어봐요. 좀 이해가 약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또 듣고 또 보고 계속해요. 이 내 것으로 그것이 정말로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질 때까지. 왜 그래야 내가 응답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리한 거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응답 25 이렇게 적으면요. 잘 어른들 같은 경우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 25를요. 절대라는 말하고요. 무한이라는 단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절대 응답이에요. 그게 25입니다.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무한한 응답이에요. 25. 어떠한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1강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었는데 생각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항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습관과 습성과 그 기준이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환경은 바뀌고요. 현실은 바뀌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바뀌니까요. 어떻게 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나는 항상 어떤 체질이냐? 옛 체질, 옛 방법, 옛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것을 보고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바로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오고요. 많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와 여러 가지 문제의 위기들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의 위기들이 옵니다. 이 갈등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 뭐죠? 완전히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경제, 우리 후대가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면 문제만 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끝이라고요. 그래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 삶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뭐 내 인생은 이제 뭐 하여튼 끝난 거야. 쪽난 거야. 도저히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항상 불신앙, 불평, 불만, 그랬던 불만, 그랬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내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들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운명, 내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냐?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항상 어떻게 봐야 되면 내 모든 과거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지금 모든 과거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발판이다. 내가 인생을 40평생을 50평생을 막 살고 정말로 규모 없이 살고 정말로 어눌하게 살고 진짜 안 좋은 환경, 흑암의 환경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순간부터는 최고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너희들의 기준, 그게 너희들의 기준이 진짜 맞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서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오늘은 최고의 누림입니다. 하루를 누리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말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방법이 뭐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25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야 또한 내가 자꾸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발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흑암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 절망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헤매이지 않겠다.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미래. 미래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미래를 딱 생각을 하면요, 멋진 미래를 이렇게 딱 상상하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 안에 뭔지 모르게 행복하죠. 그랬더니 뭔가 기대가 되죠. 왜냐면은 앞으로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요, 미리 내가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어요. 로또 복권을 사고서 딱 로또 복권을 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해 보는 거예요. 토요일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죠? 주일 날 하나요? 로또 복권 당첨을. 몰라요. 아무튼 뭔지 하는지 모르. 근데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거 당첨되면 내가 뭐 하지? 야, 내가 뭐 또 하고 어떤 청년이 딱 사가지고 뭐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거 사가지고요, 이거 당첨되면은 3분의 1은 성교헌금하고 3분의 1은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그거 헌금하고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내가 쓸게요. 딱 이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 하나 사는 것도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러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걸요 내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내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이 절대 능력을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딱 보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응답들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을 좀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요 딱 되어지면 뭐가 되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비밀을 내가 찾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계속 인도받다 보면요. 그러면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강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들은 얘기를 하면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도저히 갖출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로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이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자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서론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분명히 지금 시대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요? 사단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요. 사단의 나라로요. 완전히 현장이 다 뒤덮여 버렸어요. 3단체가요 일어나고요. 종교가 일어나고요. 대체 종교가 일어나세요.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려야 돼. 교회가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아까도 얘기했던 문화와 그랬던 경제와 모든 후대를 다 장악해 가지고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이죠. 이거를요 정말로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 축복의 비밀을 붙잡고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렇게 되도록요. 바로 영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영적인 플랫폼 뭐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언약으로 딱 인도받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망대.
뭐죠? 바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빛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빛이 되어져서요, 그 현장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보좌의 안테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탁 몰아쳐요. 배가요 이제 그 강을 지나서 이제는 육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광풍이 몰아쳐 가지고요 이제 배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과학과 그랬다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광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배 안에서요 그 풍랑에 의해서 계속 배가 흔들리니까요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불안불안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흑암의 소용돌이 속에 계속 사람들이요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 또한 뭔가 종교를 따라서 가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내가 문제가 오고요.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고요. 여러 가지 심각한 재앙과 저주는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풍랑과 같은 시대가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과 여러 가지 것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바울이요 어디요? 배 밑에 딱 내려가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요 그 배 안에 있는 270여 명의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맡기겠다. 결국엔요 배는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풍랑에 의해서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270여 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들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이요 모든 삶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그래서요 말씀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우리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년 메시지 강단이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저는요 주일 5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후대들이 보기에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의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럼 뭐가 되어져야 되냐?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첫 번째
왜 그래야 되냐?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다음에 첫날 바로 사람이 창조하고 나서 첫날 하나님이 사람과 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하면 그 날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또 오후에 이 얘기를 했었죠. 예배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맞나요? 잠시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요. 그래 또 뭐라고 나오죠? 시편. 이거는 진짜 찾아보세요.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냐?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어떡하냐? 그때요. 바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며 내 영이 즐거울 것이며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며 나의 육체는 안정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요. 모든 걸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요. 모든 응답들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여기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데서 응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데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냐? 첫 번째로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나의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야기를 했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게 안 보이면요.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영적인 흑암을 모르는데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진짜 눌림이라니까요.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요. 영적인 거를 알면요. 무엇을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되냐? 예배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요. 6일을 살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6일을 살고선 완전히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먼저 시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방향을 잡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은 환난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번 한 주간에 무슨 환난이 나에게 올까?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말씀을 잘 잡고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기준이 제대로 잡고 간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보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6일 동안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런 겁니다. 미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제 조건이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되면 무엇이 되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뭘 드리죠?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 마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자꾸 딴 생각하는 부분들을요. 자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생각과 마음이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는 내용에 꼭 이 기도를 집어넣을 때가 많습니다. 뭐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으시고 나의 귀를 열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 속에 집중되게 하소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나는요 24시간이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24시간이 한계가 아니에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24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요 24시간 동안 골머리를 썩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요 단 한 1분 만에 그 모든 고민된 것들이요 내 머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시면 24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단 1분 만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내가 두 손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할 일이 너무 벅차가지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24시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도 못할 일을 단 1시간 만에 다 끝내기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일 잘 알았던 바로 링컨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그게 뭐 이제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책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랬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맞다고 봅니다. 남북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이제 이 본부에서 지원 요청을 해줘야 되고 뭔가 지시를 해줘야 되고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장관들과 강요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요 잠깐 기다려. 나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알잖아요. 히스기야가요 진짜로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몰려오는데 이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해 놓고서 이제 일촉즉발의 순간 속에 이제 쳐들어오기 순간인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준 바로 그 사네드립 왕이 준 그 조서를 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 하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 중동 문서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날 밤에 전염병이 들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요 이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몸, 나의 물질,
그럼 어떻게 주님의 날 우리가요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의 현장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나의 혼자 있는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요거 얘기했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좋은데 어떤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잘 알잖아요. 가인은 예배 진짜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 예배는요 철저하게 드립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응답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서 완전히 쩌들어 있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응답받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보잘것없지만 정말로 초라하지만 거기에서요 예배를 드렸어요. 응답받는 예배가 됐어요.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예배가 된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게, 내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언약입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믿는 거죠. 이것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을 정말로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것에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버리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은요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악한 영을 가지고 나를요 자꾸만 넘어뜨려요. 그랬더니 광명한 천사로 나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 속으로 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된다. 그 충만한 방법이 뭐죠? 충만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내가 가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내가 찾아 누리게 됩니다. 나는요 지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아무런 정말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요 지금 나이가요 80이에요. 나는요 지금 75세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 버리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찾아내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면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모세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한 그 내용, 그것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모든 교과서로 여기고요 모든 기준을 거기서 삼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내 자신 속에 무한한 힘이 주어져요. 이게 되면요 무한한 능력이 온다니 오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계속 드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를 그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겠죠. 나를 자꾸 만나고 싶겠죠. 왜? 나를 만날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불렀죠. 다윗만 만나면은 자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치유가 되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나의 모든 업이 어떻게 되죠? 상상치 못할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집은요. 나의 현장에 나의 업이 상상치 못할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나의 미래, 나의 후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내 삶 속에 2023년도를 정말로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겠어요. 지금 요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요걸요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물론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약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 정리한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내가 그냥 정리하면 돼요. 내 것으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정리가 요약이 안 되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응답받겠다. 아니면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인도받겠다. 그걸요 딱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기도하겠다. 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 기도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기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쭉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이게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노트를 딱 준비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말씀 정리해 놓고 뭐 이제 노트 중에 한 페이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정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했던 정리 쭉 하시고요. 말씀 정리. 여기다 기도 딱 적어 놓고요. 내가 이제 응답받을 기도들 말씀을 통해서 요거를 가지고 1월 12월까지 쭉 해놓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떡하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1월 달에 응답받은 거, 2월 달에 일어났던 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어났던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1년을 쭉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연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담기고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고
모든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